오늘 읽어본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제2부에 해당되는 과도기석에서 나타나는 빌립의 그런 전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모두들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은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 그리고 흩어진 그 사람들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9장 1절로 연결되는데 그 삽입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는 빌립 전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8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들어가 사마리아에서 큰 복음에 따른 결신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읽어본 본문 26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은 한 사람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 네시의 그런 전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26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빌립과 네시와의 만남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명령한 자는 주의 사자예요. 그러면 결국 주의 사자는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은 곧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과, 그리고 39절 내용을 보면은 주의 영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도적 그런 어떤 내용은 누가 되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전도와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네시 전도 이 내용에 실제 전도의 주권자는 누가 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특별히 명령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 두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서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 그런 목적지는 어디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8장 26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뭐다? 광야다.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 했는데 가야 할 장소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남으로 향하여서 가라. 이 내용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방향으로서 남쪽으로 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오의 의미가 있어요. 가장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을 표현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냐 시간이냐 여기에 따라서 학자 간에 해석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어나서 가야 할 장소는 사람이 없는 곳이요, 그리고 광야의 그 길, 가장 이를테면 뜨거운 그 시간에 가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일에 사람의 상식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거리는 사마리아에서 여기에 가사까지는 136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것은 70km. 그러면 먼 곳에서 지금 빌립은 광야로 오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또 동시에 누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 대상자가 되는 이 4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정점을 향해서 가다가 만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된 지역에 고정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그 시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명령이다. 그래서 가야 할 방향도 또 시간도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도 상당히 불확실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그런 상황이 바로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해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7절 내용을 보니까 일어나 가서,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일어나 가라 명령을 했을 때 자기 생각으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한 상황이고 왜 사람이 없는데 가야 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즉각적 순종하는 빌립의 그런 순종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7절 하반절에 일어나 가서 그 다음에 보니, 이 내용은 보라 하는 감탄사예요. 가서 순종해서 봤더니 여기에 엄청난 타이밍이 쫙 맞아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딱 순종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일행이 있다는 거예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누구예요? 간다게. 그러면 여기서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왕조. 어떤 왕조의 그 왕조의 칭호가 간다게예요. 우리가 애굽 왕 바로 그러면은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왕조지 그 이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뭡니까? 로마의 가이사, 이것도 왕조지 뭡니까? 이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비멜렉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지 않고 계속 창세기에 나타나고 바로가 창세기에 나타나고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이런 내용들은 이름이 아니다. 따라서 간다게는 왕조에 나타난 칭호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뭡니까? 네, 맡은 관리인 넷이, 지금으로 본다면 재정부 장관, 이런 아주 직위가 높은 그런 자가 뭐하러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뭐하러 갔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이어요. 두 번째,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넷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우리가 이방인들을 대한 유대인의 시각은 너무나 차별이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때에 이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을 초래하게 돼요. 우리가 성전 구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잘 알겠지만 성전에는 이방인 뜰이 있고 그 이방인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뭡니까? 제사장 뜰.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에서 나타나는 번제단, 물두멍,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사장 뜰에 있는 거고 여인의 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헌금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헌금을 드릴 상황도 못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본국에서는 지위가 높은 그런 어떤 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건 간단한 믿음이 아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2절 솔로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0절 헬라인들이 실제로 바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이 간다게의 뭡니까? 내시 이 자도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또 다른 이방인들이 예배를 절기 때 드려왔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먼 거리를 28절 돌아가는 그 내용이 병거를 타고 갈 때 그냥 가요? 성경 읽고 가요? 성경 읽고 가요. 우리가 전철 타면서 주변에 보면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 꺼내놓고 본 사람이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마차 타고 가는 것이 안락하겠습니까? 자가용 타고 가는 것이 안락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포장도로 가는데도 쉽지 않은데 광야길을 이 병거 타고 가는데 얼마나 요동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이사야 성경을 쭉 읽고 가는데 의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많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거의 간격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대적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일부러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빌립이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 들어갔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런 은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기적 표적들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빌립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거기서 안주하고 싶은 생각 없겠습니까?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쏙 빼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이렇게 사람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그래도 성령 충만한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따지고 봤더니 하나님이 바로 한 영혼, 바로 내시 이 자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자로 빌립을 쓰신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났을 때 29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든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님의 그런 어떤 지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9절 내용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뭐예요? 달려가서. 그러니까 마차는 달려가는데 그 옆에서 달려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요 지금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다게 내시는요 고위층이에요. 마차를 타고 갑니다. 신분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거든요. 근데다가 고위 공직자 이런 자들이 가게 되면은 호위하는 사람들 없을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달려서 가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는데 1번 눈으로 읽었다, 2번 소리내서 읽었다. 왜 그러냐면 그 증거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는요, 그러니까 읽고 있는 상황을 빌립이 지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30절 내용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지금 접속사가 붙어요. 가까이 가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달려가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 근데 성령께서 개입하시니까 아니 물어보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1절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순수하게 대답합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아니 왜 물어봐. 읽어본다 할지라도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면 못 깨닫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10도 가고 100도 가고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부분들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쓰시는 그런 성경교사,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게 되면 굉장한 속도로 이렇게 깨닫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답답한 마음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그 먼 길, 그 험한 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가서 지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든지 깨닫느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혹시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읽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도할 수 없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느냐. 다른 말로 당신이라면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겠느냐 해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우리 같이 병거에 올라타라 이렇게 지금 청하고 있는 이 바로 내시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32절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32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뭐하지 않았다? 열지 않았다. 이게 실제 양의 모습이에요. 양들은 아무리 이를테면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를테면 뉘어놓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털을 깎아도 털 깎을 동안에 소리도 안 내고 그대로 대어주릅니다. 그리고 주인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피하지 않고 몸부림치고 하지 않아요. 그 양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사지로 끌려가는 양, 턱 깎는 자 앞에서 끌려가는 양, 공통점은 뭡니까? 그 속에 이를테면은 칼이 있어요. 털 깎는 기계가 놓여져 있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칼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불편하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 인용되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이지만 구약의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볼 때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바로 제5복음서 이렇게 내용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이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42장 13절부터 43절 12절 15구절 이 내용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내시가 어디 내용을 읽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읽어요. 자,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3절 조금 더 읽고 보겠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라. 그러니까 끌려가면 왜 끌려가는지, 억울하면 왜 어떤 문제가 억울한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끌려간 건 맞는데 왜 이를테면 부당해도 억울해도 모든 이 내용이 허위다 할지라도 그대로 지금 참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내시는 이게 도대체 궁금한 거라. 그래서 내시한테 직접 질문하는데 기가 막힌 질문을 하고 있죠. 34절 내용을 보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이사야 선지자도 결국에는요, 톱으로 배임당해서 순교하잖아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를 읽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냐,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여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자, 지금 현재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이 내용도 만나는 게 기가 막힌 타임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가서 만남 그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이 돼야 되며, 가서 묻는 내용이 가서 아무 성경이나 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사야 선지자, 그것도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이사야서 53장 이 내용을 읽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이런 타이밍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될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3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뭐를 가졌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거기다가 밑줄을 쫙 치세요. 성령님께서 그 내용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궁금하십니까?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서 근간에 일어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저 묵묵하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글에 나타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변명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그 십자가를 감당을 했을 때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러나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메시지가 이 내용입니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들려주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시편, 모세, 오경, 선지서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마음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내시에게 잘 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랬더니요 36절 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지 않느냐.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 그러면 광야의 길 가다가 물 만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꺼리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개종하고자 하는,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38절, 여기서 37절 없음, 이런 내용은 사본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회사본, 사회사본, 맞소라 사본, 또 이런 70인역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자, 사회사본, 맞소라 사본이요. 사회사본이 아니고 맞소로 사본, 거기에 따른 자로 70인년,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차용합니다. 킹제임스 번역을 그대로 번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본에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절 이에 명하여 이제 병거를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뒤에 있다가 앞에 마차를 몰고 가는 그 사람한테 멈춰라 명령하고, 둘이 같이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 또 한 번 놀라는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죠. 39절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뭐가? 주의 영이 빌립을 뭐한지라? 이끌어간지라. 여기서 이끌어간지라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르파조. 이 하르파조라는 이 내용은 어떻게 했냐면 낙하채다. 독수리가 먹이를 이렇게 땅에서, 지상에서 먹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날아가서 마지막에 딱 낚아채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르파조. 이것을 라틴어는 라비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캐치업. 그러니까 야구공을 던질 때 탁 낚아채는 이런 내용을 하르파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 성령이 이제는 세례를 다 주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빌립을 딱 낚아채가지고 어디로 이끄시냐면 40절 아소도에 그러면 나타났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이 뭡니까? 되어서 뿅 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라삐오라고 쓰는 이 단어를 어디에 쓰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내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는데 내가 몸에 있는지 놈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시니라. 그래서 나를 딱 낚아채 가지고는 셋째 하늘에 올렸다 하는, 그때 이끌어간다라는 표현이 라삐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죽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 이제 공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먼저 자는 사람들이 공중일에 끌어올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루파죠. 순식간에 그냥 팍 낚아채서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는요 영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 있는 변화된 몸 그대로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빌립 집사, 이 전도자를 우리 주님께서 딱 이끌었고 순간 지금 이 광야에, 가사 이 광야에서 어디로? 아소도로 순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장면. 요게 약 30km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순간적으로 뿅 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엄청난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같이 가다가 뿅 하고 없어지면은 남은 사람은 어때요? 당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다가 어디로 갔지? 좀 찾아보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은 다른 거 없어요. 환경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 신은 어떻게 걸어갔다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40절 보니까 39절 보니까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 이제 그 다음부터 수많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나올 거고 또 굳고마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뭔가 나 같은 이런 진리에 목마른 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세례까지 줬으면 고마운 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꺼내는 거예요. 빌립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은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그러면은 하는 일이 또 뭡니까? 그 뒤에 40절 보니까 여러 성을 다녔어요. 여기서 여러 성, 이게 아소도라는 것은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은 아스돗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5개 성 지역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소도, 에그론, 요빠, 에글론 이런 주변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여러 성들을 다 순회하면서 하는 일이 복음을 전했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빌립은 어떤 자냐? 6장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빌립이라는 자는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스데반, 빌립 이렇게 뽑힌 그런 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많은 그런 뭡니까?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와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구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증거하되 이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오늘 이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넷이 그 이사야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8장으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빌립도 복음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지금까지 우리라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디서 전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의 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의 큰 이를테면 성 대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 말씀에 말도 전하고 그에 따른 표독도 전해서 빌립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빌립을 부르셔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26절부터 오늘 3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한 사람, 누구를 위해서? 개인전도, 에디오피아 간다게 넷이 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빌립의 사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수를, 사마리아 성에서 다수를 상대해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단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개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빌립 전도의 특징 내용을 보면 세 번째 40절에 나와 있죠.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소도시를 순회 전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에 구제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에 일꾼으로 선택받아서 초창기에는 구제 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전도하는데 매진을 다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본인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적대국이라고, 적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 가라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로, 그것도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가라 그러는데 거기도 아멘 오고 가서 순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자가 다시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아소도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겠어요? 다시 사마리아 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아주 이끌어가지고 어디로 빼내는 거예요? 아소도로. 거기에서 있는 그곳에 바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첫 번째 요 내용을 보고 두 번째 38장 35절 보니까 이 글을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뭘 전했다? 35절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40절 보니까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빌립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뭘 전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이제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사도행전 21장 8절, 이 장소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내용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누구? 빌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전도자가 보면 됐어요. 어느덧 빌립은 뭐가 돼 있어요? 전도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딸 넷이 지금 예언하는 자로 지금도 이건 한 20년 후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도자로 변신된 빌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 이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들을 있는 그 한 영혼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빌립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변가의 작은 도시 일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임했던 빌립의 이 세 가지 전도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실제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렀지만 마지막 자기 부르심의 그 합당한 직분은 어떤 자였습니까?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는 장소에서 어느 곳에 많은 대상이 됐든지 한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지역이 됐든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자를 오늘 이제 이 사이에 삽입으로 빌립 전도에 대한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세 가지 전도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이런 실력과 능력, 이것을 잘 우리가 준비된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빌립을 써서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소규모의 그런 어떤 성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위치에 섰을 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바로 제시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복된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빌립은 이제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전도자로 바뀌어요. 여기는 목회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그럼요.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포가 되면 이 내용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이 말씀을 맛깔스럽게 이게 전해서 이제 있는 한 사람에게 만나게 해주든지 많은 대상들을 만나게 해두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그런 지역에 만나게 해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영혼을 우리 주님이 붙여서 복음을 증가하는 자리로 우리 주님이 세우셨다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하면 이사도 기적도 표적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적용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을 흐뭇하게 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그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진 모든 자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인데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제는 결국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집사가 아닌 전도자의 칭호로 바뀌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품으로 이끌 때도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품으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순회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빌립 집사의 전도 과정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생업터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많이 이끌어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것은 필립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전도 선교 현장의 주체가 성령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